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일몰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기 시작한 인간은 그래서 때로 힘들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기의 삶의 울타리에서 도피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도피하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또한 그 자유함과 은혜로부터 도피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또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도피하는데, 그 도피한다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도 때로는 여러 가지 살다 보면은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면은 누군가 한 사람이 도피합니다. 또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갈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힘이 든 그 상황 속에서 그 머물려고 하지 않고 힘든 상황이 오게 되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 도망가려고 하는, 도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우리 인생 또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그 성격이 그래도 형 에서에 비해서 참 조용하고 참 차분한 여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마음의 모든 상황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결국은 야곱이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한 것으로 이와 같이 가로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 형의 분노와 원한을 풀려고 하면은 역시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고 도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단히 화가 난 형을 피하여 불안한 도피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지에 부모와 형과 고향을 등지고 떠나게 되는 그 도피 생활을 하는 그 야곱은 아마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야곱에게 그 모든 도피의 과정이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을 겪을 때, 또 도망가는 상황에 이를 때, 도피하게 될 때,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내게도 전화위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위로,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피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는 오늘 인생의 일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인생의 일몰이 올 때, 우리가 인생의 일몰에 이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일몰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인생의 일몰에는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볼 때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 이제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이제 거기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해가 졌어요. 거기서 밤을 지내는 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는데, 자다가 보니까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속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에 닿는 이 사닥다리, 이 땅 밑에서 하늘까지 쭉 뻗은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신데 그 말씀이 들려와요. 어떤 말씀이시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인데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야곱이 이 먼 길을 도피하며 가다가 이제 해가 떨어지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라이트 시설이 있습니까? 조명이 있습니까? 가로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차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하니까 이제는 꼼짝 못하고 멈춰야 되는 곳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일몰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지요. 그래서 해가 질 때 일은 성경에 보니까 한 곳이라고 했는데 이 한 곳은 보통 그냥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받은 그 장소,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곳으로 성경은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했는데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야곱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한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 해가 진 곳에서 자다 보니 그런 일을 겪게 되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에 야곱의 여정은 지금 형들의 추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조금이라도 더 도망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벗어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도망치고 달렸지만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몰이 온 거예요. 일몰이 오니까 꼼짝 못하고 이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일몰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일몰이 아니라 인생의 일몰이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일몰이 오면은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에도 일몰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급격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은 50대, 60대, 70대 항상 이렇게 10대 세대 간에 꺾여질 때마다 건강 상태가 달라져요. 그렇게 건강에 자신만만했던 사람, 저도요 보니까 건강에 진짜 자신만만했거든요. 막 계단도요, 막 저는 성격이 급해서 한 계단 못 올라가요. 5계단 껑충껑충 뛰고 전도지를 꽂고 신문을 꽂으려면 그렇게 막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계단 올라가도 그냥 힘들어요. 건강이 갑자기 꺾이니까 이 건강에도 제 인생에 건강의 일몰이 왔구나 느껴져요. 어떤 분은 인생의 꿈에 일몰이 오는 분도 있어요. 막 찬란하게 자기 계획을 쫙 짰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 그 모든 계획했던 그 찬란한 그 계획과 꿈과 비전이 그냥 딱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꿈과 비전의 그 미래의 모든 인생에 일몰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으로 일몰이 올 때가 있고 경제적인 물질로 인하여 일몰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 며칠 전까지는 돈이 그래도 많이는 없었지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 인생은 살면서 누구나 이와 같이 자연적인 현상에서 일몰이 오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일몰이 온다는 거예요. 해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일몰이 닥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곱이 한 곳에라고 했는데 거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곳은 일반적인 그냥 한 장소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가다가 어느 지점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산동을 가는데 여기 배산역 지점에 이뤘을 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야곱의 인생에 일몰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머물렀던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한상을 보는 자리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일몰이 닥쳤을 땐 거룩한 곳을 찾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대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하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모르잖아요. 사람들은요, 몰라서, 그 앞길을 몰라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점을 보러 가는 거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일몰이 닥쳤을 때는 거룩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야곱처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일몰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그 상황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볼 때다 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축복에 대한 이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된 야곱은 그래서 그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축복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일몰이 올 때는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볼 때다라는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아직까지 아침해가 띄어져 있는, 해가 뉘엿뉘엿 떠 있는 일출의 상태에서 삶을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어느 순간 어떤 결정적인 일들로 인하여 인생에 일몰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꼼짝 못하는 상황에 올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봐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참전 화장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참전 화장품 김광석 회장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경남 하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소망교회 장로님이죠. 지금은 뭐 벌써 은퇴하셨겠죠. 근데 이분이 예전의 이야기예요. 이분의 어머니가 승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아주 집안에 불도가 센 집안입니다. 김광석 장로님이 이제 이 참전 화장품 회장님이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서울 종로의 피보약국이라는 것을 경영하게 됩니다. 피보약국, 그래서 번 돈으로 서울 도봉산 기슭에 절을 세웠어요. 그 정도로 교회를 세울 게 아니라 절을 세울 정도로 불도의 그 집안과 그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도의 회장직을 맡았어요. 1979년 오래된죠. 피보약국이 그 약이 어느 순간에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조제한 약을, 그때는 약을 조제도 했었어요. 사실은 약을 조제해가지고 지방의 약국에 모든 60군데가 넘는데 그 조제한 약을 공급했어요. 그 약처럼 팔았다는 거죠. 이게 무허가 제약으로 이 보건범죄 단속법에 걸려가지고 6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 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분이 어디를 피했느냐, 숨어 지냈느냐, 마지막 피난처가 경남 양산의 통도사입니다. 이 통도사에 냄새나는 어떤 작은 골방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망 못 다니겠다.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도망치는 것도 지겹고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데 딱 방 안에 보니까 죽으려고 보는데 신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신문을 딱 보니까 하필 또 그 펴져 있는 그 신문이 자신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신문인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지금 누군가가 내 인생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오더래요. 강력하게.
그래서 그 느낌을 그 암자 속에서 그 골방 속에서 막 딱 깨닫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터지더래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도 입술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인생 그 순간 그 도피하고 도망친 순간 그래서 그의 인생에 이제 일몰이 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상황에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의 결심을 품는 순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 자신도 하나님 자신도 입술도 모르게 말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난생 처음 하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순간 그 눈물이 얼마나 흘러내리는지 그리고 거기서 한참 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후 더 이상 내가 이렇게 도피의 인생을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수했습니다. 56일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고 8억 3천만 원 그때 당시 8억 3천만 원 엄청난 거죠. 8억 3천만이란 벌금을 내고 이제 출소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그의 삶이 교도소 나왔다고 해가지고 어머니는 신도의 회장직으로 있는 아들을 다시 불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와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된 거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하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딱 마이크를 잡더니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아니 전에부터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난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분이 믿음이 들어가요. 신앙생활하는데. 날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처음 그런 놀라운 일들 경험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하나님을 만난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항상 새벽기도 빠짐없이 하고 이분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24시간에 2.4시간은 2시간 40분은 하나님의 11조다. 시간의 11조다 해가지고 2시간 40분은 무조건 성경 보든지 기도하든지 전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을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약국도 다시 개설하여 영빈약국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약국을 운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 아이디어가 바로 참존이라는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존 화장품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사업을 할 수나 있었을까? 또 이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게 축복하실 수나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와 같이 특별히 이와 같이 이 참존 화장품이 서울 청담동에서 시작하면서 이제 강원도 원주에 공장을 짓게 되고 그리고 15년 만에 화장품 업계에서도 나름대로 주목받는 큰 사업체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이 성공의 비결은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철전 11조, 새벽기도, 청지기 정신. 그래서 지금도 비서실에서는 가난한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거 돕는 일에 월요일이 되면 항상 바쁘다고 합니다. 11조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잃지 않고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라는 말씀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엔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아주 유대교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이 잡아들일 수 있는 그 어떤 그 특권을 받아가지고 결박할 수 있는 잡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잡고 그래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사람들이 어디 있다 해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가까이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그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강력한 빛을 볼 때 눈이 멀게 됐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이 눈이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그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아나니아로부터 와가지고 안수를 받아서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대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곧 주께서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다시 너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을 듣고, 그 순간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그럴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아나니에게, 그리고 그 모든 육체가 강건해졌습니다. 하루에 일몰이 있듯이 인생에도 일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일출이 있는 반면에 일출로 시작했지만 일몰로 하루를 마감하듯이 인생에도 일출로 시작했지만 언젠가 우리의 삶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도 일몰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사울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신세가 되었던 것처럼 인생의 일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이것 해보지도 못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늘 그 인생의 일몰에 이르는 사람들은 고독합니다. 불안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의 일몰의 때는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볼 때입니다. 인생의 일몰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사업도 모든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인생의 일몰 때 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시 일어나 거듭 남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일몰을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인생의 일몰의 그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경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인생의 일몰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나타날 때입니다. 달라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일몰이 오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옛날의 성격이 전혀 안 바뀌어요. 인생의 일몰이 오면 좀 깨닫고, 그죠? 수그러들 줄도 알아야 되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좀 마음의 욕심도 내려놓아야 될 줄도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제대로 좀 직시하면서 좀 달라져야 됩니다. 나이가 드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남자들이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남자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일몰이 올 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뭘 붙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화되고 상황이 바뀌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모습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격도 바뀌게 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몸의 상태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이 떠안고 있는 문제의 상황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이르는 곳마다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하고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에 그 돌로 베개 삼았던 것을 돌로 이렇게 다시 세우고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떠나가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가는 내내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그래서 갔다가 평안히 언젠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이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약속드렸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약속하고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강력하게 이루기를 원하면은 오늘 야곱이 말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11조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본 하나님의 사닥다리 한 상은 야곱의 회심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죠. 네, 끔틀끔틀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갈 그런 야곱이었던. 그래서 야곱은 신앙과 말과 행동이 참 바뀌지 않은 사람인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야곱이 바뀌었던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세속적이었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속이고 그 사기꾼 기지가 같은 사람이 이제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 도피자가 되었던 도망자가 되었던 야곱은 가족들과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단절된 상태여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야곱의 곁에 오셔서 뭐라고 하셔요? 아버지 이삭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람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브람 너 할아버지 아브람에게 했던 약속 네 아버지 이삭에게 할 거고 또한 너에게도 할 거다 하시면서 야곱에게 그런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를 끝까지 보호할 거고 지킬 것이고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확신시켜 주셨죠. 이 사닥다리 한 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야곱은 그 마음의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싹 사라지고 용기와 희망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일몰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변화가 됩니다. 마음에 어두웠던 절망이 되었던 그래서 마음에 일몰이 와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건강도 끝났구나. 사업도 끝났구나. 공부도 끝났구나. 인생도 끝났구나. 가정도 끝났구나. 모든 거 끝났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요.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나 나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해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특히 건강은 잘 들어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들어주셔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누가 어떻다 하면은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 또 하나님 고쳐주시겠구나. 또 한 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아계신 친구를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좀 기대감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일몰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달라질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일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인생의 일몰에는 그 다음 내일의 일출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다시 부어주십니다. 다시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십니다. 다시 부흥케 하시고요.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을 통해서 마음의 어둠과 절망이 사라지고 용기와 희망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원과 소망이 아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달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나 혼자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때마다 나와 함께 달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또한 입을 것을 그리고 평안히 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았던 그곳에 그 위로를 받고 야곱은 베개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게 됩니다. 이 집은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돌 기둥을 기름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11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공지향적이었던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었던 야곱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일몰이 와서 절망하고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일몰이 있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연에도요. 일몰이 있지만은 그 다음 날에 뭐가 또 있습니까? 일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몰이 왔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건강도 가정도 자녀도 사업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꼼짝 못하는 일몰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에 또한 일출이 일어나게 되고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에도 너 왜 이렇게 절망하니? 왜 이렇게 무너지니? 내일 또 일출이 일어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여러분 오늘 야곱이 오늘 들었던 받았던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을 여러분에게도 항상 기억하시고 적용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아멘. 내가 반드시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도와주실 것이고 그때까지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일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백석대학교 우리 부총장님이신 김진선 목사님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분의 강의를 들어봤는데 참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LA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교회 이름이 말투스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증인들, 순교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이 목사님이 그만큼 목회 철학이 어떠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토록 순교적인 신앙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증인으로서 목회를 하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겠다는 그런 목사님, 교수님의 어떤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이제 하는데 이분 아버지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유사 내염을 석 달 동안 앓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콜레라, 고등학교 때는 악성 축농증, 대학교 시절에는 2번의 죽을 뻔한 연탄가스 중독, 그리고 대학원을 다닐 때는 20년 동안 원인 모른 장출혈 고생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영적으로 가르치고 일해야 될 사역해야 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이분이 이제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중년에 이미 생을 마감했거나 죽었거나 이미 안 그러면 고도의 기억력과 집중을 요하는 이 목회와 이 교수직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배은망덕한 자신이 회개하고 그 합당한 열매인 순종의 영적인 하루살이로 간격의 눈물을 늘 다짐한다고 합니다. 사명은 진실하고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하다. 살면 충성, 죽으면 바로 영광의 삶을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신은 전력 투구할 거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건강에 무너지는 건강에 일몰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마다 고쳐주시고 그래서 살아가게 해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 인생의 일몰 건강에도 옵니다. 사업에도 오고요, 가정에도 오고요,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보는 그 자식의 삶에도 올 수도 있고요, 내 인생에 바라고 원하는 꿈과 비전과 계획에도 옵니다. 그렇게 인생의 일몰이 오게 되면 깜깜한 그 어둠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행하지도 못하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게 올스톱 멈춰버리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인생의 일몰 때는 하나님의 사닥다리 한 상을 볼 때이지만, 두 번째로는 인생의 일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일어날 때인 줄로 믿고 소망하길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픈 것만 아니에요. 아픈 일몰의 상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몸에 아픈 것이 나아지는 일출이 오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다고 마음마저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육신의 몸이 비록 아플지언정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소망이 있으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과 계획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상황들이 일몰의 순간으로 말미암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어둠의 상황이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일몰의 상황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일출을 또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일출로 보지만 유대인들은 일몰을 하루의 시작으로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연구하고 배우는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혜서라고 하는 이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별은 밤에 빛난다.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용되는 말이죠. 별은 밤에 빛난다. 이런 별은요, 아십니까? 낮에도 틀림없이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어두워지지 않으면 그 별이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깜깜해야 별이 빛나는 게 우리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사물을 보는 것은 우리 눈의 흰 동자가 아니라 검은 눈동자입니다.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은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일몰은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한 상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일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일몰, 인간의 도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아담의 이야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요, 야곱의 이야기요, 다윗의 이야기요, 베드로의 이야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친구 엘리후의 말대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깜깜하고 어두운 시련의 밤을 통하여 여러분이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욥기서 3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후가 욥을 바라보고 경험한 것을 고백하시고 뭐라고 하느냐,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일몰이 와도 절망하지 마시고 방황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 경험할 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리고 인생의 일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원하던 바로 이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일몰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몸도 상황도 물질도 믿음도 인생도 변화가 일어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일몰은 변화가 아닙니다. 별은 밤에 빛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의 한 절 한 절 뜻을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십자가 때로 우리의 삶이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뒤로 물러나지 말고 신앙이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내 고생하는 것들 내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고생하고 고달프고 지칠 때마다 야곱과 똑같은 마음이고 야곱과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 사닥다리의 한상을 보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가라니 오늘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한상을 보고 아침에 깨어난 것처럼 야곱이 잠깨어 우리도 인생의 일몰이 지나고 나서 돌단을 쌓아 여러분 인생의 일몰이 올수록 더욱더 돌단을 쌓으십시오.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십시오. 숨질 때도 숨질 때도 주님 오늘도 내일도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숨질 때 입으로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대로 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일몰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위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닥다리 한 상을 볼 때입니다. 인생의 일몰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입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또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인생의 일몰에 이르렀습니까? 오늘 끝이라고 이 깜깜한 암흑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동안 절망에 빠지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함에 이르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일몰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인생의 일몰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얻을 수 있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일몰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진 같은 십자가의 짐을 진 것 같은 고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생소함에 찬송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인생의 일몰이 올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전 한 번만도 내 고생하는 모든 것들이 내 고생하는 이전의 야곱처럼 내 야곱이 일어났을 때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나 원합니다. 원합니다.
곧 아버지 거룩한 분 하나님 나 아버지 품을 그리워듯이 하나님의 품이 그리스도다. 모아는 집에 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우리 이 땅에서 답을 세운 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때로는 이와 같을 때도 있고요. 저 만만한 바다 위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 아니고 내일 주오는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일몰로 인하여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고생하고 고달프고 지친 그 살아가는 삶을 주님이 하십니다. 인들의 나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드세요. 여러분의 육신이 질병으로 인하여 인생의 일몰이 왔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안 낫는다, 못 고치네, 안 되네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드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 아픈 곳에 얹어주시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상한 것을, 우리 깨진 것을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만지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을 드시고, 이런 마음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이 시간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인생이 제일 건강한 인생이야. 주님 아버지 앞에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건강을 손으로 안수하여 주의 건강을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강소를 비춰주셔서 치유의 강소를 비춰주셔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치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을 사랑해 주여 안수하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진정해 주셔서 주님께서 빈들이나 사망에서 빈들이나 사망에 이 몸이 고날지라도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직 주 예수 날 사랑하셔서
주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일몰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고, 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상태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또한 자녀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또한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내일의 일들이 때로는 인생의 일몰에 이르러 한밤중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 건강할 수 없을 때가 이를 때가 있고, 물질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 물질로 인하여 공고한 삶을 이겨나가길 원하지만 내 힘으로는 지금 물질의 압박을 받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좀처럼 새로워지지 못하고 날마다 갈등과 아픔에 놓이는 그 가정을 바라볼 때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에 열려지는 그 미래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이 하나님, 그 소망이 있어야 되지만 그 모든 바라고 원하는 일들 속에 좀처럼 열리지 못하는 그 진로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알 수 없고 내 힘으로 도울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일몰에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일몰에 이를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일출의 뿐 아니라 인생의 일몰의 어둠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믿고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의 피 묻은 보혈의 손길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관절 골절 신경세포 혈관 조직 육신의 연약한 질병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이 시간 모든 육신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주의 피 묻은 보혈의 손길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육신의 연약한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마음에 하나님 답답하고 무너짐과 절망으로 어둠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습니까? 좀처럼 살아가는 기쁨도 의미도 목적도 소망도 즐거움도 감사도 없는 냉랭해지고 깜깜해진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 그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을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그의 마음에 느껴지는 모든 어두움은 깜깜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한 주간의 삶은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함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또 오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의 일몰 중에도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노라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 삶의 모든 상황이 바뀌고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